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을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세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힘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오니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두려운 소문이 들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땅과 이 사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또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애쓰고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에 가득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늘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냐 티를 내려 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가까이 하려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돌이켜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겸손하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라는 것으로 다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의 위치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온전히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시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기보다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로 갚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좋은 환경에서 은혜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건만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맙니다.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죠.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들어보았죠. 자신의 친형들에게 배신당하여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게 한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겁니까? 형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낯선 타국 땅에 와서 노예로 살아가며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 생활도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그 모든 고생을 이제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그때부터 시작돼서요, 므낫세라는 지파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의 이름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뜻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였는데, 오늘 이 므낫세 유다의 왕은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왕,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왕, 그런 왕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므낫세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세라고 합니까?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요? 55년 동안이나,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55년 동안 왕위에 있은 사람은 이 므낫세가 유일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왕위를 유지했던 사람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몇 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실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므낫세 왕이 12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다시 새롭게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중에 3년이 지난 후에 그때 므낫세를 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해 보면 이 왕위에 오른 연대와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시기 이런 것을 다 대조해 보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아마 12세 왕위에 올라서 한 10년 동안은 히스기야 왕이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섭정의 기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극 그런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막 대왕 대비마마 해가지고 어린 손자를 왕위에 앉혀놓고 할머니가 같이 왕처럼 막 이렇게 다스리고 행세를 하죠. 그런 걸 섭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유명한 예로 세종대왕이 임금이 되었지만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상왕전하 이렇게 있으면서 처음에 초창기에 세종이 마음껏 왕위를 이렇게 펼치지 못하도록 태종 이방원이 이렇게 다 섭정을 하며 이렇게 간섭을 했던 것이죠. 그런 걸 섭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므낫세도 12살에 왕이 되긴 했지만 한 10년간은 히스기야 왕이 같이 섭정하면서 다스리는 것을 도와주고 함께 왕위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에 이 므낫세를 낳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섭정 기간을 계산해서 보면 므낫세가 한 7살 되었을 때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게 더 맞는지 찾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연장 받고 나서 므낫세를 낳았든지 아니면 므낫세가 7살 어린 나이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든지 어쨌든 므낫세가 아주 어린 시기에 아버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의 삶을 덤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노후의 말년에 이 므낫세를 길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오냐오냐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잘못하면 그래도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예뻐서 늘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오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 왕도 아들 므낫세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가 아주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 왕은 벌써 인생의 말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아들을 기르다 보니 이 므낫세를 아마 매를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훈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니까 므낫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라났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이것을 누려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오냐 자란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무려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55년간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큰 업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요. 뭔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성경에 기록하기로 그가 한 것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던 왕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껏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없앴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려고 엄청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왕이 된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산당들을 다시금 다 부활시키고요. 우상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숭배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불에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악한 짓까지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다시 생각해보면요. 이 므낫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밑에서 아들로 태어났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잘 보고 배웠더라면 아버지가 다져놓은 그 기반에 그것을 잘 유지만 하였더라도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탐욕이 자기의 마음의 악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아주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를 부추긴 왕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왕위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1년, 2년 왕위에 있다가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왕들도 많이 나오죠. 지금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그러나 무려 55년을 왕위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긴 시간을 무의미하게 세월만 보내며 살았던 사람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드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대로 산 결과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상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무려 969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창세기 앞에 말씀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막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을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창조하신 초창기에는 질병도 딱히 많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장수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신 이후에 사람의 연수를 120세 정도로 제한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120세마저도 잘 살지 못하고 오늘날은 80, 90, 장수하면 100세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창세기 기록에 보면 창세기 초반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69년을 무려 살았던 무드셀라, 그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어떻게 살다가 그리고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는 그냥 969년을 살고 죽었더라. 969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도 물론 지나고 나면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969년, 거의 1000년이 조금 안 되는 세월을 산다는 것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딱히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이렇게 앞뒤 구절을 유추해서 보면요,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아마 노아의 홍수 때 그가 죽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태어난 나이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이렇게 연도를 한번 대충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의 969년 나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모습을 보시지 못해서 홍수로 다 심판하기로 마음먹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정만 살려주십니다. 그 말인즉슨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이 무드셀라처럼 살았다 한들, 이 므낫세 왕처럼 55년을 무려 왕위에 있었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적을 남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지금 청소년의 이 시기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제발 헛되이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소중한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시간이 허락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며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기도하며 잘 사용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서 게임만 하고 있다든지,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다든지, 하루 종일 친구를 만나서 논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든지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 때는 놀더라도,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땐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에는 딱 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땀 흘려 공부하거나 또는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말며 므낫세 왕처럼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아무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므낫세 왕의 악행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2절에서 7절 상반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므낫세 왕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범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종합해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 첫 번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모든 산당들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 세웠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인정되던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라고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별과 달, 해 이런 것들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이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극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들을,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박수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점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생명을 죽여가며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과연 왜 정신 멀쩡한 사람이, 한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우상숭배를 하며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우상숭배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것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짜릿한 쾌감과 그것이 주는 어떤 만족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혐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 세워놓고 왜 거기다 절을 하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왜 숭배하지?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중에도 그냥 인터넷에 이런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들어가서 재미로 하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점을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이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 별들 숭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이렇게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학창시절 때 보면 별점 보는 거 이런 거 나왔습니다. 별자리 가지고 점 보고 태어난 날을 가지고 별자리 이런 거 매기죠.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냐 별점 보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건 다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는 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상식 밖의 행동이죠. 그런데 오늘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돈 때문이라면 부모도 몰라보고 자신의 친부모를 죽이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꼭 죽이지는 않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서 부모님께 효도하기는커녕 부모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없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식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TV에서 나오는 점 보는 거, 점 치는 거, 요즘 보면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요, 이상한 분장하고 무당 분장하고 나와서 상담해주고 이런 거 있는데 전 상당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도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막 점집처럼 차려놓고 사람들 한 명씩 들어와서 상담하고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 살아온 이야기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뻔한 이야기들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쾌락이 있고 어떤 재미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라면 우리는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게임에 하루 종일 빠져서 그것을 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으면 그거 하지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해서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런 길로 가겠습니까? 그 순간 주는 짜릿한 쾌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 주어지는 짜릿한 쾌감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즐거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고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짜릿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 잠깐 즐겁고 나서 내 생명 잃어버리면, 내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과 또는 흡연, 담배에 중독되어서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해서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 잠깐은 뭐 짜릿한 쾌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그런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잠깐 우리를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늘 경계하며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짧게 줄이면요,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했던 이 므낫세 왕, 이렇게 악한 왕, 그의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는 그가 평생 우상 숭배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잘못된 왕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통째로 망해갔다라고 기록하고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병행되는 역대하 말씀에는요, 이 므낫세에 대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합니까? 므낫세가 결국 이렇게 악하게 우상 숭배하며 긴 세월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참다 참으시다가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의해서 그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런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악한 왕을, 이 악한 므낫세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가 포로에서 풀려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나 다시금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왕위에 앉혀주셨고, 그리고 역대하 이어지는 말씀 읽지 않았지만 계속 보면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가 인생 마지막에는 애를 썼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 이렇게 못된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유대에 내려오는 전승들에 보면요, 이사야의 승천기, 이사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사야의 죽음에 대한 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소리를 자꾸 하니까 듣기 싫어서 톱으로 이사야를 썰어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고통스럽게 죽였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심지어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므낫세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혹시 지금 악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내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흉악한 살인자, 강도들조차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회개했을 때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여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 삶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 늘 안타깝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과 또 여러 가지 고통, 그런 걸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물론 괴로워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수많은 존경받던 정치인들이 정말 저분은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싶었던 분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며 정말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던 분들인데 얼마나 그것이 참 창피하고 치욕스러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편으론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그것을 절대 본받거나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 나도 나중에 살다가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정말 극한 어려움에 처하면 그래, 그냥 죽어야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므낫세 왕과 같은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죄악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닌 타락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므낫세 왕이 악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 므낫세 왕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며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개발하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즐겁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며 끊어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정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참된 믿음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스레 올려드립니다. 아니 지금 당장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금 올려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늘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만배나 더 채우시며 갚아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나 함께 주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또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방역 수칙을 잘 협조하며 잘 따라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우리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